이제 한 주를 다시 마감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주말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거룩했는지, 얼마나 거룩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며 겪는 고난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아 겪는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지 않아 왔던 고난에 대해선 회개가 우선입니다. 그 회개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이득을 주실 텐데 끝까지 유혹받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났던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또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 일에 지배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지배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그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 이야기가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37장에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요셉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때에 갑자기 왜 유다가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며 보게 되는데 사실은 38장이 없으면 우리는 유다, 혹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조금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38장을 이해하면 유대인이란 단어가 그래서 시작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요셉 지파라고 불리는 에브라임의 지파와 유다 지파라고 불리는 지금 이 지파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자족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됐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 곧 요셉 지파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연결된 게 남쪽 유다인들, 다윗의 족보의 계보의 우선이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됐던 이제 후대의 이스라엘의 분리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가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은 이루긴 하지만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나뉘었던 그 나라가 결국에는 나중에 솔로몬 때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죠.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릴 때 에브라임의 자손들이라고 부르며 총칭되는 요셉 지파 사람들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소위 유다 지파 사람들의 한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나라의 결정이 됐던 그 시작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 38장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7장과 38장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왕창 다 묶어서 완전한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조상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요셉 지파의 시작점에서도 모나고 어그러진 상태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그 모나고 어그러진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 지파의 이야기인 38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또 하나 제1독자인 우리 창세기의 독자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430년 동안 함께 머물며 동고동락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38장이 됩니다. 제1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 유다라는 사람들, 유대인들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돼서 우리만 구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나안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이 제1독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됐거든요.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의 조건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 이제 나중에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가나안의 타락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롯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4대 후에 너희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제1독자들은 읽었고, 그리고 제1독자들이 그걸 읽어냈을 때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매우 타락하고 매우 악한 존재들, 그래서 멸절해야 되는 존재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이해했던 게 제1독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승승장구할 그 싸움을 나가야 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타락한 존재들, 멸망당에 마땅할 존재들 이렇게 읽혀지게 됐는데, 거기에 반론을 제시하는 게 바로 38장이 됩니다. 그래서 38장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제1독자의 의미로 보자면 너희도 구원받지만 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을 때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법대로 사는 사람, 조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38장의 이야기면서 이방인들의 구원도, 더 정확히는 가나안인들은 멸절해야 될 아주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멸절해야 될 존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미한 그림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그림자를 쫓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38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 37장과 38장이 연결돼서 되는지.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설명하기 위한 게 큰 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 창세기를 읽어내는 제1독자들에게 무엇을? 너희만 구원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8장이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한번 좀 보죠.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죠. 그 후라는 건 언제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요셉이 팔려갈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두 가지의 사건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르우벤이고 두 번째는 유다예요. 어저께부터, 아니 그저께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겪는 고난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 기도하지 않아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뭘 찾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에 대해선 회개해야 되는 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은 반복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회개할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회개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고난은 최소한 멈추겠죠. 다시요. 기도하지 않아서 겪는 고난이 있고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무엇이 나의 죄인지, 그래서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인 벌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회개일 때 끝나는 것이지 온전한 회개가 아닐 때는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온전한 회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정죄한 것, 내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온전한 대가에 대한 결단이나 대가를 치루었을 때 끝나는 거죠. 그게 기도하지 않아서 온 고난, 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고난에 대해서 타겟책입니다. 그 얘기를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르우벤은 3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7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7장.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형제들이 얘기하자 르우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본문이 되죠.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는 말도 잘하는 거지만 더 좋은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자라면 야 그건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게 장자여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르우벤에 당한 고난은 뭐죠? 29절 30절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렇죠. 이미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거기다 줄쳐. 나는 어디로 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지은 죄, 르우벤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게 죄가 아닌가요? 죄죠.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생명을 해하진 않지만 고난 겪게 하는 건 죄가 아닌가요? 죄죠. 그 죄에 대해서 르우벤은 대가를 치르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의 방황이 시작됨을 봅니다. 반면에 유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자 37장 26절 27절인데 유다가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방법이 다를 뿐이죠. 결국에는 요셉을 모함하고 요셉을 고난을 겪게 하는 일에 유다도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죄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르우벤의 이야기도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도 형제들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장자뻘 되는 르우벤과 유다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청종할 정도면 그들의 권위도 있었을 거고 그들이 좀 비난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유다도 그걸 포기한 거죠. 그리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38장이 되죠. 아, 나 저 인간들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르우벤은 스스로의 방황을 시작했다면 유다는 아예 신앙의 공동체, 말 그대로 유다가 거하고 있는 야곱의 공동체를 아예 떠나게 됩니다. 그 얘기가 38장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에는 팔려가는 요셉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 나 저 인간들하고 못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다음 절이에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렇죠? 결별했다는 얘기입니다. 호적을 팠다는 얘기죠. 스스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참 성경에 재미난 단어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서라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이 성경에서도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신앙을 떠나서 갈 때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들은 나중에 조금 좀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서 유다는 결국엔 신앙 공동체를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요. 3절과 4절과 5절을 보니 아이도 쑥쑥 잘 낳더라인 거죠. 그러니 누구랑 느낌이 비슷해요? 예, 하나님의 낯을 떠나 도망가던 요나하고 좀 많이 닮아있죠. 요나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나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1287페이지인데 요거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내려갔더니 돼 있죠. 아까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갔더니라는 말. 이거는 지역의 이름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간다는 의미도 있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신앙의 자리를 떠날 때 내려갔더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뭐예요? 기가 막히게 운 좋게 라는 표현인 거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더라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 아둘람으로 내려갔더니 좋은 여자도 만나고 아이도 쑥쑥쑥 잘 낳더라. 일이 잘 되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잘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가 기도하지 않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거둬 가시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깨닫나요? 아니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다말 때문에 라고. 마치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낸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형제들 때문에 결국엔 이 사단이 났어 라고 얘기하며 그 공동체를 떠났던 유다처럼 유다는 또 자신의 아들들이 죽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무엇을? 다말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 온 고난이 많습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의 자리로 가서 죄를 탕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 고난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유다와 르우벤처럼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난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제는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끝나야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기도하지 않아서 온 고난이라면 기도의 자리를 다시 초대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주신 고난이라면 그 기도하라 주신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될 그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와 르우벤이 기도하지 않아 결정된 대가로 방황하게 되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의 타겟책은 회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아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시민, 회개의 결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